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난 것을 우리는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 최고의 가성비라는 뜻으로 가성비 값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지요.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도 내가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을 사게 될 때, 구입하게 될 때, 야, 이 가성비 값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들이 이제 속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것이 뭐냐면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 이제 지구의 환경 문제 때문에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이제 배터리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전기자동차. 물론 하이브리드도 있고 또 수소자동차도 있지만 지금의 대세는 아마 전기자동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는 테슬라였어요. 테슬라. 그래서 한 번 충전을 하면 500km를 간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했지요. 근데 이번에 드러난 그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한 번 충전에 500km를 가는 게 아니라 200km도 못 가는 그런 엉터리 자동차였다. 그래서 이제 과징금도 물게 되고 또 테슬라를 구입했던 그런 구매자들이 원성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물건,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 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집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가성비는 하나를 심었는데 많이 거두는 거예요. 딱 하나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게 가성비 값이죠. 그래서 아마 농부의 꿈이고 농부의 그런 소망이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농사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큰데 열매가 없게 되면 그 나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무는 작은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그것만큼 가성비 최고의 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가성비 좋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땅, 뿌리,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좋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을 이루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마태복음에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그랬잖아요. 땅이 좋으면 무슨 씨를 심어도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땅이 좋아도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그 뿌리가 약하면은 가지가 자라날 수 없다 그래요. 나무도 클 수 없다 그래요. 중간에 자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요. 세 번째는요, 이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수확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들은요, 가지치기를 잘한다 그래요.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에 비해서 충분한 열매가 맺어진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많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이게 이제 처음 말씀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많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땅, 뿌리, 가지. 첫 번째가 땅이에요. 근데 땅은 땅인데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그래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직한 것은 땅입니다. 땅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땅이 다 열매를 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친 땅, 황무지, 사막, 또 이게 굳어진 땅은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요, 거기서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굳은 땅. 여러분 굳은 땅, 이 굳은 땅을 기경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땅이 넓고 평평해도 그 땅이 굳어 있으면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굳은 땅에는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거칠고 황무한 그런 땅이 된다 그래요. 이 굳은 땅을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기경.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굳은 땅,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라. 예전에는 농부들이 쟁기를 가지고 여러분 땅을 갈아엎었잖아요. 요즘에는 현대식이라서 트랙터를 가지고 그냥 한번 쭉쭉 하게 되면 이제 땅을 다 갈아엎어서 이제 좋은 땅, 굳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땅을 매년 기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겨울철 동안에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년마다 땅은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땅이 열매를 낼 수 있는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갈아엎는 것, 기경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묵은 땅, 그 땅을 갈아엎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 이걸 히브리어로는 아레츠라고 하게 되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땅으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게 되면은 그 씨 뿌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4가지 땅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4가지 땅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3가지의 땅은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좋은 땅에는 열매를, 씨를 뿌렸더니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게 되면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친 땅을 갈고 일구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기경이라는 거예요. 기경.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은 거친 땅을 일구어서 좋은 땅을 만들라. 영어로 보니까 break up the soil 그랬어요. 이 break up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부수다, 깨트리다, 해체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부셔버리고 깨트리고 해체시켜서라도 땅을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만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경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땅을 팔 때 그 딱딱하게 굳은 땅을 곡괭이로 내리치고 쟁기로 할 때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기계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옛날 농부들은요 정말 이 땅 기경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땅을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씨가 좋아도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되면 무슨 씨를 심어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묵은 땅을 여러분 기경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았는데 열매가 없을까? 그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오고 또 좋은 축복의 씨앗이 들어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굳어진 마음을 기경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굳은 마음에 성령의 내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어렸을 때 상처가 많으니까 상담을 받으면 되겠지, 심리치료를 받으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일시적이지 여러분 완전히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내 신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내 신으로 가능하다고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포악한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 사람이 되게 되고 또 완악한 사람이 고집센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준호 씨라고 하는 그런 영화배우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 전에 그분이 역할을 할 때는 되게 못된 역할만 했어요. 막 깡패, 뭐 이렇게 사람 죽이는 역할.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그분이 그런 역할 잘 안 해요.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투가 예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사납고 거친 말을 했다면 지금은요 그렇지 않대요. 아주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공손하고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상처가 되게 많았던 분이었거든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시간만 나면 동료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있대요.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다녀보라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지요. 이것처럼 여러분 굳어져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기경이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땅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라 그랬죠. 근데 뿌리는 뿌리인데 이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에요. 쓴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좋게 만들고 그 위에 씨를 뿌리면 분명히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좋아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적어요. 때로는 그 열매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농부로서는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지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식물을, 농사꾼들을 보게 되면 뿌리가 썩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뿌리가 썩어버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고추 농사가 여러분 쉽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마다 뿌리 썩은 병이라고 하는 게 있다요. 그래서 뿌리를 공격해서 뿌리를 썩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질병이 식물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뿌리가 썩게 되면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농사꾼들은 점검을 한대요. 이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가, 뿌리가 튼튼한가 점검을 해가지고 뿌리가 썩었으면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뭐 키워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러분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밤낮 기도를 해도 여러분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가 문제지?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왜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날까?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판은 괜찮은데 그 다음 두 번째 점검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쓴뿌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랬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쓴 뿌리가 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또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것도 원인은 쓴뿌리에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아? 그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땅은 좋은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변화가 됐는데 두 번째 쓴뿌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쓴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 아담에게 주어진 징계가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죄를 지은 아담에게 제일 첫 번째 주어진 형벌이 뭡니까?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은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가시덤불, 엉겅퀴, 쓸데없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뿌리가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쓴뿌리 때문에.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가 썩어버리고 잘못되니까 쓸모없는 것만 그렇게 우리에게 생산물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주어지는 것이 쓸데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거는요, 여러분 섭섭하고 그리고 나를 원망하는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열매는 뭐예요? 원망하는 거, 안 좋은 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쓸모없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를 뽑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분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쓴뿌리가 나 때에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의 죄,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쌓이고 내게 들어온 거잖아요.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라면 원죄는 뭐예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가문과 혈통을 타고 내려온 그 원인이 내 속에 쓴뿌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만 회개를 해요.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철저히 내 죄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지? 왜 나는 내 속에서 혈기가 아직도 끊임없이 혈기가 나오지? 여러분 그 원인이 뭐예요? 내 문제는 해결됐지만 나에게 내려왔던 가문과 혈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조상들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나는 자유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그걸 모르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살인죄를 지었다든지 도적질을 했다든지 그런 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뭐예요? 그대로 나에게 유전되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조상들이 지은 죄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열심히 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지은 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회개하는 하나님. 그래야 쓴뿌리가 제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 혈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혈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조상들의 죄가 그대로 이어 들어오니까 여러분 내 속에도 나도 모르게 욱 하고 혈기가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아니구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여적 나에게 남아있는 거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혈기, 이 쓴뿌리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회개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도둑질하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5분 있다 또 도둑질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5분 있다 도둑질하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회개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죄를 살인죄를 지어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하나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요번에 여러분 이기영이라고 하는 그건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그냥 장롱에다 넣고 말이죠. 또 강가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말이죠. 그게 여러분 며칠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갖다가 습관처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한 겁니까? 그 뉴스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용서가 된 거예요?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했으면 여러분 그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지붕을 타고 날아가는 데는 우리나라 최고래. 신창원이는 못 따라온대요. 절도죄, 귀금속 해가지고 그 양반이 왜 대도였냐면 그렇게 훔친 귀금속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다 그래가지고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아주 배짱 있는 도둑놈이다. 그분은 평생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어느 큰 교회에 권사님들이 이제 그 감옥소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죄수들에게 면회를 하는 그런 헌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 권사님이 그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면회를 하다가 이제 서로 대화가 된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옥중 결혼식을 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이제 남편 된 조세영 씨에게 신학을 권고했어요. 통신신학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통신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요 그 감옥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죄수들을 전도를 다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볼 때 저 사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감형해 줍시다. 그래가지고 60이 넘어야만 나올 나이가 50대 중반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요 한동안은요 그분이 범죄자들 죄수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감옥에서 출소하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백화점에 갔는데 또 옛버릇이 드러나서 물건을 훔치다가 또 붙잡아서 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잘못했다고 탄원서 쓰고 교회에서 막 해가지고 또 이제 하니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본 선교 가겠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데려가봤자 적과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또 소매치기를 하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한 겁니까? 그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에게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러니까는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쓴뿌리가 아주 우리 속에는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여러분이
무슨 씨앗을 심든지 100배, 60배, 30배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가뭄과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회개할 때 쓴뿌리가 제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쓴뿌리 제거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지라 그랬죠. 이 가지를 제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게 되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열매 없는 가지는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가지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심어서 100개를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면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기니까 주인이 다 가져가요? 아니에요. 수고한 그 5달란트를 남긴 농부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애쓰고 수고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다 주인을 위해서 애쓴 거죠. 근데 주인은 뭐예요? 아니다, 이거 네 거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를 더 남기니까 주인이 아니야, 이거 너 가져. 근데 1달란트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뭐예요? 1달란트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여러분 이런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하여 손질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게 뭐예요? 손질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포도나무는 한 번 심으면 평생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그 맺는 포도 소출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여러분 이렇게 이른 봄이 되게 되면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지치기를 해준대요. 해가 지날수록 가지가 많아지고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지가 많아지고 높아지면 더 많은 열매가 맺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런데 작년보다 더 적은 소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농부는 우리 손가락 3마디 정도만 남기고는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미쳤어요? 아니 이게 높게 가지가 잘 자랐는데 그걸 왜 잘라버려요? 그런 농부가 그런데요. 이거를 쳐주지 않으면 쓸데없는 양분이 많은 가지에 다 가서 결과적으로 포도도 맛이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가지를 짧게 잘라줘야 영양분이 다 가서 더 많은 그런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일일이 포도나무 하나를 가가지고 다 가지치기를 해주면 그의 여름에 아주 풍성한 그런 포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도 쓸모없는 가지를 쳐줄 때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쓸모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이라는 가지를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 부린다 그러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어른들이 저거 봐 또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있네. 그 쓸데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집이 뭐라고? 그거를 부여잡고 있잖아요.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맺어도 그 이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정말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예?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자존심 부리고 있잖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아파트에서 자동차 2대가 딱 쌍라이트를 켜고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빼, 네가 먼저 빼. 2시간에 걸쳐서 경찰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이 가지를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상과 생각이에요. 이 잘못된 사상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인들이 잘못된 사상에 여러분 접하게 되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이나 또 온전치 못한 생각은 여러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날아와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쳐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제대로 쳐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여러분 틈틈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게 아직도 고집이 없는가? 자존심 부리지 않는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그거를 잘 쳐주면, 그러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알에 썩어져가는 밀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더 많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쓴 뿌리를 제거하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땅과 뿌리와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활용을 해서 좋은 땅을 만들고 튼튼한 뿌리를 만들고 열매 맺는 가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